자, 녹화했습니까? 자, 스가랴서 4장입니다.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이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숲은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하라. 아무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 4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록의 6가지 핵심 중 6번째, 성경은 역사설, 예언설, 교훈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제목을 통해서 은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설, 예언설, 교훈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자, 먼저 역사설이다. 그러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내용 중에 이미 지나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부터 예수 시대까지의 역사,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있던 사실을 역사설, 그대로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 중에 다시 말하면 아담부터 예수까지의 사적 중에 이걸 토대로 섭리를 숨겨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노아 때 노아의 방주 사실이었죠? 소돔성 때 불과 양으로 소돔성을 심판했죠? 그 다음에 라합의 붉은 밧줄 열거동 심판할 때에 라합의 집만 심판을 면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지 기적도 행했고, 그죠? 나사로 살렸고, 바다에 일려 걸었고, 많은 병자를 살렸고, 십자가 지셨죠? 부활했죠?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그 다음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 전파가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죠. 이 모든 건 역사죠. 근데 그 역사 중에 비밀을 감춰놨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 보시면 지나간 역사이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노아 때 실제로 사건이죠? 그러면 노아 때 실사건이요. 근데 그것을 누구 때로? 인자의 때. 그 무슨 말이냐? 예수 재림의 때 비밀을 숨겨놓은 겁니다.
이게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쉽 가더니 홍수가 나와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니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또 뭔 때? 노세 때. 노세 때. 또 이것도 인자의 때다.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지나간 역사이지만 그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략과 섭리를 감춰놨다. 역사로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하늘 섭리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성경이 보인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게 30세 이후에 공생애를 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흔적 없이 지나간 세월이 18년 동안 12살 때까지 잠깐 나왔다가 18세부터 30세까지 그죠? 약 18년 동안 흔적이 없어요. 그죠? 뭐 했을까? 나중에 때가 되어 설명드리기로 하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 요셉 이상은 헬리오, 이상은 마따시오, 이상은 레이오, 그 다음에 38절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래서 예수부터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부터 예수까지의 역사 있죠? 사적이죠? 그런데 이 사적에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족보에도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 자 예수부터 적어볼게요. 요셉의 아들이니 그죠? 자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누구예요? 이상은 예수부터 예수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헬리 그 다음에 마타시죠? 네 이게 누가복음 족보죠? 그렇죠? 그러면 마태복음 족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바람 불어서 책장에 넘겨가 버리네. 막 한 폭이 바람이 세네. 자 14절 15절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그죠? 맏단이 여기는 맏단이에요. 맏단을 낳고 그 다음에 맏단은 야곱을 낳고 그러죠?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아요? 요셉을 낳고 요셉은 누굴 낳아요? 예수가 나오죠? 그죠? 여기는 누가복음 족보, 마태복음 족보. 그 이후로 맏단 위에는 엘리죠? 보면은 엘르아살. 여기는 엘르아살. 그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 아세요? 누가복음에는 아니죠. 그 위죠. 요셉, 헬리, 맏단 이상의 레이. 그죠? 레이.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어디가 올라가느냐? 여기는 나단으로 가고 다윗으로 가고
여기는 마지막은 솔로몬으로 가고 다윗으로 가요. 다윗부터 요셉까지 똑같아. 그죠? 근데 그 중간에 솔로몬 바뀌고 나단을 바뀌었죠. 족보가 달리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 이중족보죠? 이중족보. 그래서 이중족보에 관해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할게요. 구약시대에 형제가 자식을 못 낳아 죽으면 누가 대를 이어요? 동생이 뒤를 이어요. 그래서 첫 아들을 형한테 보내는 거예요. 또 형제가 없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 보내는 거예요. 첫 아들 누가 어디로 가요? 가는 거예요. 첫 아들이. 그럼 실제 낳은 족보는 동생의 족보죠. 실제 어디서 나왔어요? 실제는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리아. 아이, 남자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셉인데? 네. 실제가 어디예요? 실제가 어디예요? 맞춰봐요. 헬리어 야곱이요. 야곱. 네? 야곱. 야곱이죠. 실세가. 솔로몬부터 시작한 족보. 네. 그러면 여기서 아이를 낳고, 이게 헬리가 자식이 없자, 요리 보내서, 여기서 자식을 낳고, 요리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다시 이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자, 헬리가 여기는 계속 독자예요, 독자. 이렇게 독자를 낳아요. 끝까지 독자를 낳아, 희한하게.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여기를 취해서 요리 대를 이었죠. 그러나 실족보는 야곱이 나서 준 거래요. 그러죠. 대를 이은 거죠. 그러나 실피는 야곱이죠. 이해가세요? 이제 그래 풀리죠? 이게 성경은 엄청난 모략과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게 마태기 3장에 나오는 부활이 없다 사도계들이 형제가 친형제가 있는데 자식이 없으면 니가 대리 그 성경에 나온 비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 때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고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성공하시는 거예요. 요 비밀 풀린 거지 이제? 단과 맛도 틀린 겁니다. 다 다르죠. 전 다르죠. 레이고 엘리야살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족보가요. 시의 족보고 여기는 뭐라 나와요? 나코가 아니에요. 뭐라 나와요? 이상은 나와. 그 이상은 나와. 그래서 여기는 나코고 여기는 그 이상은 나와. 여기 가시 이제 이게 시의 족보는 나코. 양은 여기 있으니까 이상이 나가. 여기 가죠. 참 섭리가 기가 막힌 성경 섭리가. 이런 비밀 누가 알겠냐고. 여러분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 안 자체가요. 어디서 어느 단체가 압니까? 성경 통단 단체 안다고요? 쉽게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알았으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늘나라가 오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 역사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설이란 아담부터 예수까지의 사적 그 사적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숨겨놨다.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은 예언설로 기록되었다. 뭔 설로? 그러면 예언설이란 뭐냐? 예언이란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하늘의 모략과 섭리를 시대마다 먼저 가르쳐진 신의 간섭이에요.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하늘의 섭리와 모략을 신의 간섭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는 신의 계시. 이해가죠? 이게 예언설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예언설 중에 갈라집니다. 영계설이 있고 영감설이 있어요. 뭔 설? 이것도 이해 못하죠? 그러면 영계설은 뭐고 영감설은 뭐냐? 영계란 영이 올라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처럼 기록한 것.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스가랴 4장입니다.
자, 스가랴 4장. 이 보는 게 참 희한한 거 봤어요.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어있는 것 같더라. 자요, 안 자요?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자는 사람이 깨어있는 것 같더라. 자요, 안 자요? 자고 있잖아요. 깨운다 그러잖아요. 그 뭐가 자냐? 오케이. 여기 자는 게 아니고 영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는 사람을 깨운다는 것은 자고 있는 거죠. 여기 자니까 영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멘. 자고 있잖아요. 깨운 같다라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워서 뭘 보여주고 있죠?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순금 등대가 있는데. 내가 보니 무슨 등대? 순금 등대. 여러분, 순금 등대가 있다.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 등대는 높잖아요. 배들을 인도하는 거 등대가. 이제 등대의 사명을 잘 이해해야 돼. 등대가 뭘 인도해요? 그럼 배가 비유로 뭐예요? 물에 빠져 헤매내니 건지는 살리세. 누가 건져요? 등대가. 배가 건지잖아요. 그럼 배가 뭘까? 교회죠. 교회. 그러면 등대는 뭘 인도한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을 인도한 사명이에요. 비로 말하면 순금 등대니까 빛이 말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 빛 보고 와야 돼. 이해가십니까? 등대잖아요. 빛이 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금이니까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산상 가운데. 근데 뭘 깨운다? 영을 깨운다. 지금 여러분이 순금 등대를 봐야 되는데 보여 안 보여? 여기 자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기 자고 있잖아.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순금 등대 그리라 하면 그려 못 그려? 아직 못 그리죠. 영이 자고 있어. 오늘 제가 깨워드릴게요. 그러면 순금 등대를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려보겠습니다. 성경 그림책이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 7 관이 있고. 이거 그려볼게요. 제가 그려볼게요. 여러분 그리라면 그려 못 그려? 아직은 그래요?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그대로 그리면 되죠. 그대로. 그리기 어려울 거예요. 등대. 예, 이걸 깨닫지 못하면 못 그려. 다음 말씀에 그 다음에 등대 좌우에 감남나무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내가 그려볼게 한번. 자. 등대부터 그래요. 주발. 안 보이네. 잘 나올 정도만. 자, 이건 주발이죠? 그죠? 꼭대기 등잔에는 관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상하죠? 꼭대기가 상하죠? 이게 순금 등대가 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 순금 등대가 있는데,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맞죠? 기름을 담아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등잔이 몇 개? 주발 밑에 있어요. 주발 위에 있잖아요. 이게 상하죠? 7 등이 상하죠, 지금? 그러면, 자, 가운데 나눠서, 여기도 나눠보고, 여기도 나눠보고, 또 나눠볼게,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럼 얘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지금? 뭐가 있다고요? 관. 등잔. 예, 등대 7 등잔이 있습니다. 요거 2대 있잖아요.
꼭대기에 마른 거 보니까 상하잖아요. 이해가세요? 등잔에 상하로 돼 있다고.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7 등잔이 있으며, 그 다음, 등대 꼭대기의 등잔에는 7칸이 있고, 여기 칸이 몇 개 있어요? 7개, 7개냐?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리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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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돼. 이해가세요? 이 그림을 아무나 못 그린다고, 지금. 그럼 칸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맞죠? 도시가스는 반대죠. 아래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하나죠. 여기도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이거 기름이 기름. 무슨 기름? 금기름. 4장 마지막 절 12절 다시 그에게 뭐라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죠? 무슨 기름이요? 금기름. 무슨 기름? 금기름. 금기름 흘려내는 두 금관이 어딜까?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2 가지 어디 있을까? 하나, 둘, 여기잖아, 여기 지금 2 금관이니까. 7 금관, 2 금관. 이게 여기에 감람나무 2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세요? 2 금관이니까, 내 편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4장. 자, 3절에.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하나는 어디에? 좌편에. 어째요? 이러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그림 다 그렸어요. 숭금등대 그렸습니다. 숭금등대. 무슨 등대? 숭금등대 이게 숭금. 이게 기름도 금기름이다. 그렇죠? 맞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싸겠냐고요, 이게. 그런데 등대 곁에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 주발 옆에 있죠, 양쪽에. 그럼 뭐가 안 보일까? 등대가 안 보이죠. 그렇죠. 감람나무 사면제, 재앙의 사면제. 빛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기적 11장 보여드릴게요. 재앙의 사면제. 기적 11장. 이 감람나무 나오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기적 11장 보겠습니다. 4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비는 말씀이죠? 말씀을 가려버린 거예요.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무엇으로? 재앙. 뭔 사명자? 재앙의 사명자. 두 놈은 뭔 사명자예요? 가이표. 재앙의 사명자. 그래서 옷이 무슨 옷이냐? 사망한 옷을 입어. 이런 옷을 입어요. 자, 11장 앞에 보겠습니다. 2절. 성전 방마다 청량하지 말고 그냥 놀아. 이것을 이방인에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리라. 무슨 옷? 언제 입어요? 굵은 베옷은? 죽을 때. 3년 반, 42달. 3년 반. 42개월. 2개월. 1260일. 요게 감람나무 사명자 고난이야. 뭐 하는 시기요? 땅을 치는 재앙의 사명자. 이게 안 보여. 빛을 가려버리잖아요. 순금등대를 보고 빛이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거
빛을 딱 가리고 있으니 뭔 사명자? 금기름. 하나의 말씀이 변찮는 영적인 기름인 줄 믿습니다. 금기름이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는 자연의 사명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뭘까? 빛을 가른 게 아니고 안에 있잖아요. 응? 가지 사명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제가. 일요일에 설교가, 그죠? 우리 실장님이 미리 제목을 주라고 해서 다윗의 뿔에서 나온 가지. 제목이 그 가지예요. 근데 가지도 순서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빛을 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걸 물어볼게 말 안 했고, 나중에 요건 답했어요. 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에, 자,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가되, 이게, 요거 묻고는 답을 안 했어. 요 두 감람나무 있잖아요. 큰 감람나무. 답을 않고 다시 물어봐. 여기 알 필요 없으니까.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해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이 알지 못하느냐? 대답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이해가십니까? 이건 주 앞에 모시는 사명자고, 이건 빛을 가리는 재앙의 사명자고, 감람나무는 재앙의 사명자, 두 가지는 주 앞에 섰는 하늘의 사명자. 그래서 자, 스가랴에게 환상 가운데 영을 깨워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영계설, 영이 장차 될 일을 환상 가운데 깨워서 일깨워준 거예요. 그 깨우임이 여러분에게 성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웠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구나. 이게 등대는 등대가 아니고 일곱 사명자입니다. 써놨어요. 4장에 보여드릴게요. 다시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가 머리털을 내려올 때 머리가 은청은청이 되게 쓸지라고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세요. 수룹바벨론이 이 전의를 놓았은즉 그것을 또한 그를 마치라 하셨나니 만국 여호와가 나를 너에게 보내심을 네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그죠? 요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누구 눈이요? 여호와의 눈. 눈은 선지자죠? 일곱 선지자, 일곱 사명자를 설명했는데 무슨 기름? 금기름, 변찬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배들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이 장차 될 일을 먼저 보고 깨달아서 먼저 보여주고 있다. 그걸 알고 있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에 장차 될 일을 알고 영을 깨우임 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에게도 또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니엘 7장 8장 다니엘 8장 17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이상이죠? 장차 될 일이죠?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 하면서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래서 장차 될 일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미리 설명해 주었다. 계시록 4장에 여기 또 요한에게 보여줬죠? 하늘 보좌를 보여줬죠? 4장 1절
지금 연계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계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무슨 문이 있어요? 그 뭐가 보일까? 하늘이 보이죠. 여러분은 잘 안 보이지만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응? 예, 문이 열려 있잖아요.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올라가요? 예? 뭐가 올라가? 영이 올라가는 겁니다. 영이. 육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마땅히 될 일, 뭘 보여주냐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50보좌를 보여줘요. 무슨 보좌? 50보좌에 관해서 자, 삼위일체의 보좌, 두 가지의 보좌, 네 생물의 보좌, 일곱 영, 일곱 선지자, 일곱 눈, 일곱 기둥, 일곱 촛대의 보좌, 12사도요, 24장로, 합하니까 얼마요? 50보좌. 이 50보좌를 미리 보여줘서 언제? 5세 때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 성을 몇 하겠나이까? 그 50을 이때 마지막 때에 보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영을 통해서 올라오라 해서 50을 딱 보여준 거예요. 되십니까? 육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영이 깨달음으로 미리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왔으니 여러분 영도 여기까지 올라왔지 이제 하늘에 50보좌를 보여줬구나. 하늘 보좌 보여줬구나. 이게 하늘의 비밀이 다 머리에서 들어온 거예요. 다 돌아 있어요. 어느 시대에 될지, 총 몇 명이 들어갈지, 어느 지파가 들어갈지, 가장 먼저 누가 어느 지파가 들어갈지,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열린 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연계설이다. 영이 장차될 일을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먼저 알려주는 거. 이게 뭐다? 연계설. 그 다음, 영감설. 뭔 감설? 영감, 에불러. 그럴 수 있는데, 그 영감이 아니고, 영이 감동을 받아서 시와 찬미로 장차될 일을 노래로 표현한 거. 이게 뭐예요? 영감설. 영감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때 엄본 아니면 못 봐. 자, 창세기 9장 보여드릴게요. 25절에 지금 노아가 수리께에서 자기 아들들이 한 일을 보고 예언한 거예요. 자, 앞에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지금 노아가 두 줄 내려와 있죠? 그죠? 딱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원본에 보면 딱 두 글자 내려와 있죠? 확인해 보세요. 내려와 있죠, 이렇게. 그죠? 여기 보세요. 원본에 내려와 있죠, 이렇게. 네. 두 글자. 창세기 또 49장 볼게요. 이렇게 쭉 다 내려와 있죠, 이렇게. 그죠? 네. 쭉 다 내려와 있어, 이렇게. 쭉 두 글자 내려섰잖아요, 이렇게. 인쇄 잘못이 아니고, 이게 영감서로 된 것들. 예? 이게 두 글자 내려온 것 있잖아요. 원고 쓸 때 딱 그가 쓰잖아요. 그렇게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본에는. 이게 복사본 알아 몰라? 절대 모르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한 마디 진리를 외쳐도 그건 가짜예요. 원본 한번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두 글자 안에 들어간 것들은 영감설로서 시와 찬미로 장차될 일을 시적으로 노래한 것들보다 영감설이다. 영감설. 그래서 민수기 24장 보시면 늘 왔다 갔다 해요. 발람 선녀를 통해서 했던 내용이죠. 20절, 15절부터 계속 왔다 갔다. 부올의 아들이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상을 아는 자가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았더니 하면서 쭉 노래로 쫙 하는 것들. 그 다음 계시록 가볼까요? 계시록 11장. 자, 11장이요? 네, 11장
5절에 딱 보시면 또 이렇게 내려와 있죠? 두 줄 내려와 있죠? 일곱 주차 나팔 불 때에 될 일을 시와 찬미로 뭐라고 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이거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영감설. 뭔 설? 영감설. 영감설. 영이 감동을 받아서 시적으로 노래로 표현한 것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두 글자 밑에 딱 들어간 것들. 여러분 또 시적으로 기도한 사람 있죠? 우리 전세원 우리 사무총장님이 시적으로도 기도하더라고, 한 번씩.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 소리. 될 일을 예언하면 뭐다? 영감설이다. 이해가시죠? 다음. 교훈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무엇으로? 히브리 10장입니다. 1절.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은 그림자라 그랬죠. 설명드릴게. 율법은 그림자라면 그림자가 알아 몰라요? 몰라요. 우리 여기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반악산입니까? 맞죠? 도봉산이에요? 그러면 서쪽을 쳐다보면 맨 꼭대기에 호랑이 하나 앉아 있어요. 꼬리 보고 그림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뭔지 알아 몰라요? 절대 몰라. 개꼬리인지, 호랑이 꼬리인지, 늑대 꼬리인지, 여우 꼬리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만, 끝까지 그림자를 따라가면, 보여, 안 보여? 실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율법은 그림자인데, 끝까지 찾아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려요. 율법 보고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끝까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섭리의 비유와 다시 깨달은다면 뭐가 나온다? 실상이 나온다. 그런데 다 그림자로 끝난다. 이해가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시작.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의 많은 설이 있으나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선행하고 교훈이죠. 그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애원도 있지만 역사도 있고 감동이 있지만 교훈도 준다. 맞습니까? 네. 이게 교훈적으로도 살펴서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기 위해서 교훈도 있고, 이해하십니까? 율법도 있고. 무조건 말씀만 지켜라. 맞습니다만은 교훈적인 것도 필요해서, 그죠? 선을 많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죠? 너무 선만 말하다 보니 말씀이 잃어버렸어, 많이. 응? 로마서 15장 4절에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왜 그랬느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뭐 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려고. 교훈적인 것도 필요했다. 뭘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도 알게 된다. 의사가
환자가 아프게 된 원인을 알아야 치료 방법을 알게 되는 이치와 같이 성경 기록의 6가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성경에 있는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소경과 같으니 오늘 여러분은 6개의 비밀을 잘 알고 깨달아 성경에 나타난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좋네.